샬롬,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태양처럼 내리쬐는 성령의 열기로 오늘 우리가 익어가게 하소서. 쨍쨍 내리쬐는 그 열기가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 농부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사울의 죽음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 왕의 정통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복 사건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과 행적을 기술해 다윗이 온 지파의 열렬한 추앙 속에 왕으로 등극한 인물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이룩한 정치적 측면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종교적 혼란을 점차로 회복시켜가는 다윗의 정책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관심은 다윗 왕조가 지녔던 찬란했던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즉위로 인해 통일된 이후부터 무엇보다 먼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이지요. 다윗 왕조의 영광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일찍이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거하면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돌판에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서 선택된 민족을 위한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었으며 동시에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언약적 문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아론을 대적해 몇몇 레위 자손이 이 일을 제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 은혜를 증거로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법궤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일같이 먹이시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나가 그들의 광야 길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 즉 영적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증거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법궤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상징인 만큼 그것을 옮기는 데는 특별한 주의를 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법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장막을 옮길 때마다 했던 방식대로 법궤를 체에 꿰어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조심스레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되 엄숙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인간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돌려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함께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을 간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를 몰던 우사의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들이 뛰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보물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역사적인 날, 무려 3만 명이 동원된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멋진 새 수레와 수레를 끌 황소까지 준비하였으니 준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노래하며 춤추며 행진하는 최선을 다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 좋은 인간의 방식이었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급사한 사건은 상승 일로에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우사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겨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보냈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과 다윗 왕이 두려워한 것을 알면서도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꺼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렸습니다. 실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믿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복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법궤를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도 법궤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오벳 에돔이 나서서 법궤를 메어다가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궤를 인하여 그와 그 온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같은 법궤인데 우사는 그의 조부 아비나답 때부터 수십 년간 모시다가 법궤의 운송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죽음을 맞았고 오벳 에돔은 석 달 만에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사의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었고 오벳 에돔의 방법은 비록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 이동을 위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제안했고 백성들은 그 계획이 옳은 것임을 깨닫고 다윗 왕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받았으나 온 이스라엘은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 왕은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에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서 힘껏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기뻐하셨고 다윗이 마음껏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아도 여기 말고는 다윗 왕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도 춤추지 않았고 왕이 된 일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언뜻 험난해 보일 수 있어도 오벳 에돔은 분명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춤을 추며 모셔드릴 만큼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과 다윗 왕의 기쁨이 오늘 우리 열린 성도님들 모두의 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